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냥 우연히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인 거지만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일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발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꽤 돈 많은 어떤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자수해서 사실은 어머니 제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고 돈을 내놓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돈을 받고는 조금 자기 아들한테 조금 미안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그 1,100개 가운데서 은 200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한 신상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데 이게 그냥 이방 종교의 의미의 우상이 아니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마치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써요? 보라, 이는 우리를 애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도 뭐하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위한답시고 뭘 만든 거예요? 은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신상은 누구의 거예요? 그 아들 미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는 드라빈, 작은 우상과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혀가지고 제사장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 마치 누구를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이 자체도 뭐예요? 이건 얼마나 회개망측하고 십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제 이야기해 보면 원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이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거처가 있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살 길을 찾아서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온 겁니다. 미가가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 레위인이 거처가 없어서 떠돌고 있네.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을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 사람을 사실상 내가 1년에 당신한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를 보세요.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뭘 만들어 놨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건 대노할 일이라면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느냐고. 그런데 그냥 무슨 먹고 사는 그런 일들처럼 그 고용에 그냥 수락을 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이 한 가정에 이 일이 지금 한 지파의 일로 번져나갑니다. 자, 단지파가 아직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다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할 땅을 이렇게 찾으러 아주 용맹스러운 5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역시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거예요. 자, 우연히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신상도 있고 그 신상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만 있어도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이걸 전혀 문제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더 씁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무엇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자기들이 살 땅을, 정복할 땅을 탐지하러 가는 것이 길인데, 지금 한 개인 집에 머물렀다가 제사장이 있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정상적인 레위인입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입니까? 원래 일반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있잖아요. 가라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있다고 하면서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길을 오히려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고 한 땅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일이 꼬여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가서 그냥 헛걸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일을 못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믿고 가기만 하면 정복할 땅이 곳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은 예비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자기 지파 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땅을 봤다. 우리가 얼른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그리고는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이 사람들이 또 누구 집을 들려요? 그 미가의 집을 들리면서 이 5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거기 있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미가의 집에 딱 들려가서 무슨 미가한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한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폭력배 깡패들처럼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뭘 가지고 나와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미가가 보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법천지인지 한번 보세요. 자, 19절 보세요. 자, 미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막으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신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레위인이죠. 뭐 두만하지도 않고 어서 가자고 하면서 기뻐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미가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또 쫓아갑니다. 자, 이 미가가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무엇과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심각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형물입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말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내가 만든 이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느냐? 그러니까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단자손이 25절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 가나안 원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 잘못되고 다 엉망진창이지만은 이건 도의적으로 뭐예요? 이런 무법천지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빼앗아 가면서 입 다물라고. 그렇지 않으면 니들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잘 보세요. 한 가정의 집안에 있었던 이 신상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 30절.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30절 단 자손이, 이제는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뭐했다? 세웠다. 31절.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누가 만든 나오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꼭 보이는 어떤 형상의 우상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마치 이 우상을 누구처럼 여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여겼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 한 집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뭐예요? 한 지파예요. 어떻게 단 지파,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당신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조차도 없이 마치 있잖아요. 단 지파가 큰 무슨 전유물을 하나 얻은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땅을 정복하듯이 뭐예요? 한 집안에 있는 한 신상을 지금 데려다가 이게 우리 지파의 무슨 신인 양 지금 이렇게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땄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들에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라도 비춰봐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 무지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된 기본적인 신앙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그냥 상황에 따라, 세상을 따라, 내 소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여 왕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